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한 주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는 함께 하시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네 다시 한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못된
큰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네, 이 시간 다 함께 인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 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에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한 주간의 삶의 허문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2021년 시간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은총을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달려온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2021년 새해에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휴교되고 휴업된 학교와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어
그들의 학업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에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형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단 앞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하옵시며 듣는 자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마다 영육혼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시고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옵시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와 폭설로 추위와 굶주림으로 힘들어하는 모두와 함께 나누게 하시며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품기 시간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말씀이 전해지고 듣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책임주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의 바다 자율운행 운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과 바다의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본래 바다는 물고기 같은 생물을 번성케 하는 축복의 장소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입니다. 바다는 그래요. 그러나 타락 이후 바다는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으나 뒤쫓던 애국 군대는 멸망당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바다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바다는 기업의 경계선이 되고 시편에서는 넘실대는 파도로 인해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정복하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07편 25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장소요 심판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장소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게 되지만 부활의 은총을 기대하는 믿음의 장소였고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산 역시 실현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엘리야의 경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게 됩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자로 거듭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처럼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곳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산과 바다를 한마디로 정리한 구절이 있다면 시편 36편 6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축복이 많은 곳이 산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곳이 바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하나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식사를 다 끝나니까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도 너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다 보내고 제자들도 떠나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은 그 산에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던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나서 고난을 겪습니다. 해질녘에 출발했으나 사경이 되도록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사경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바람과 물결과 씨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육지로 가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러나 실패하여서 지금은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바다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죠. 제자들은 유령이라 소리치며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다라는 고난과 심판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배 안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왜 베드로만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시오라고 요청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빈손이었어요. 그에게 오신 예수님은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잠깐 육지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 전한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 깊은 곳으로 가자, 거기에 그물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는다고. 여러분, 그때가 베드로에게는 최고로 지치고 피곤한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지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배 두 척 가득히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 생애 처음인 거죠. 어부 평생 처음입니다. 자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 분은 인간의 힘은 안 된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그를 불러주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제자들 모두 밤새도록 풍랑이는 바다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는 무기력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저 바람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더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유령이나 생각하여 두려움마저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의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대로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지 확인하면 알게 되죠.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만약 주님이시라면 피곤하고 지쳐 죽음의 공포마저 느끼는 두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구원자이신 주님을 그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진짜 유령이라면 가까이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새벽녘에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죽는다는 속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령은 절대로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만일 유령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먼저 확실히 믿었다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기적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절대로 내가 무리를 걷고 싶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그때 그 구원의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의 바다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 주님 만나서 같은 배 타고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잡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금 무리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기적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 때문에 주여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 오라 하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바란 대로 풍랑이는 바다 위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바다 위를 걸으려 하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강조점은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의 핵심은 바다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며 고난의 바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자를 풍랑에는 바다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 모두가 고난의 바다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에는 바다에 있는 제자들처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의 기적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 대통령 선거로 많은 좀 이게 분열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에 불안은 가득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 성서공회는 하버드 대학교의 인류 번영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서 성경 읽는 것과 희망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거 연구했다는 거죠. 결론은 아주 중요한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강타하기 전과 후에 1점부터 가장 희망적인 100점 만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한 거예요. 첫 번째 조사는 1월 달에, 그리고 두 번째 조사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만 명을 넘어서고 세계보건기구가 미국에서 사망자 수가 12만 5천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던 바로 6월에 이렇게 각각 실시되었어요.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정신 및 육체 건강,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생각, 금전적, 물질적 안정성 모두 1월과 6월 사이에 아주 급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에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봉쇄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고 사람들은 집에 고립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행복과 삶의 만족도는 9.6%나 떨어졌고 정신 및 육체 건강은 7.4%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직접적이든 온라인이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에 적극 참여하고, 이 말은 성경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여서 하는 집합 예배에 적극 참여했던 자들은 정신 및 육체 건강, 성품과 덕성에 대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요. 심지어 교회 가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 금전적 안정성과 물질적 안정감도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자살을 덜하고 그 다음에 삶의 목적 또한 훨씬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이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제자의 삶이 사람들이 이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함께 나누고 경청하고 읽는데 참여하는 기회만 생겨도 트라우마, 이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고 사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얼마나 공신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유령이라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졌던 그에게 저분이 분명 예수님이시라는 희망이 생겼고 그 희망으로 용기 내어서 말씀대로 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는 지금 풍랑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도구잖아요. 이 배 밖으로 나가면 풍랑에는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조난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풍랑에는 바다에 가장 의지할 대상이 배였지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나를 보호하는 대상이 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 대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 말씀 붙들고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랬더니 결국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의 용기를 내므로 무리를 걸으시는 구원자 주님과 결국 하나가 되어서 무리를 걸어서 배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우리 삶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 말씀 붙드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 희망 속 우리는 용기 내어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고, 그로 인해 풍랑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는 기적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주님과 하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설정하십시오. 내가 의지할 대상, 나의 보호자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조그만 재산, 인맥들,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들, 환경들, 그것이 나의 의지할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 의지할 대상이 배였다면, 오로 유일한 대상이 배였다면, 그러다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의지할 대상으로 삼으니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의지할 대상임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기적의 삶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말은 차 소수를 알아서 주행하는 거예요. 운전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차가 알아서 주행할 것이라고 하는 100%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30이나 40%만 믿는다면, 자율주행 중이라도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이렇게 표시가 나오면 그 말은 차선이 줄어든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자기가 돌리게 될 거예요. 왜? 100% 믿지 못하니까. 100%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운전자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100% 믿으면 지가 알아서 가겠지 하고 놔두는데 100% 믿지 못하면 내가 개입해서, 운전자가 개입해서 조작하려고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지면서 무리를 걷지 못하고 갑자기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중앙일보 백승호라고 하는 이 종교 기자는 예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이 사라지고 자신이 뭔가를 하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의 일에 자기가 개입하려 했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의 인도하심에 네가 왜 하려고 개입하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의 자리라도 온 우주의 운전자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큰 믿음이며,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내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율주행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파도 속에 있어도 파도에 젖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 붙들고 희망 중에 용기 내어 전적으로 나를 주님께 맡기는 예수님 자율주행의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매 상황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용기와 희망의 믿음으로 더욱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 고난의 바다 자율운행 운전자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2021년 여러분의 삶을 충만한 구원의 역사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내가 개입하면 나는 물에 빠지고 실패하고 지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자율 운행 주행 운전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그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살며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미풍랑의 배저항해 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노정하게 하는 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날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고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공급하시는 그네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받은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받고 드리는 선순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곤고한 두려움,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주의 사랑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된 자다 칭찬받는 상급되게 하옵소서. 성민 듣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옵고 사람들에도 주의 사랑 나누는 이 모든 소망께 성도 참여하도록 성매에 동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당분간 주일 특별한 광고 나올 때까지 오부 예배를 드리고 오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 순서랑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설교만 영상으로 나갑니다. 2시 이후에 여러분 저녁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새해와 함께 새벽기도 참 많이 참여하십시오. 교회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하시면 돼요. 소망TV 유튜브 들어가셔서 영어로 소망TV 그렇게 치시면 우리 새벽교회 새벽기도회가 영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구독하시고
그리고 알람 신청해 놓으면 새벽 시간대만 때 되면 탁탁 뜹니다. 그럼 여러분 참여하시면 돼요. 새벽기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헌금을 좀 작성해 주십시오.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건축, 주정, 선교, 전헌금 작성하셔서 그래서 사무실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봉투를 마련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말씀 카드는 여러분 오늘도 뽑아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중에 교회 오셔서 받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후원 2021년 7가정 지금 비어 있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다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을 찾아가시고요. 최원현 집사님, 김영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 신년표가 새겨진 마스크 목걸이를 기증하셨습니다. 개인당 한 개씩 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하나씩 다 나눠드릴 겁니다. 오늘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첫 주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예자 명예 집사님께서 어저께 소천되셨습니다. 사부 예배 마치고 문상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단 헌화 금주 장하는 어린이 점심 후원은 금주 하재일 집사님, 전명수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하셨습니다. 금주 청소는 7월 여전도 8여전도입니다. 성경통독 믿음 151, 소망 144, 사랑 178, 은혜 195, 기쁨 132, 교육부 21독 진행 중이고요. 생일 맞으시면 한유미 오해자, 최정경, 민병헌, 원현자, 이홍래, 김정순비, 여환중. 자,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네요. 함께 폐승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일어나세요. 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지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통 충만한 역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지만 자율주행 운전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이 고난의 바다에서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미래 위에 저들 자녀들 위해 우리 소망교회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평등 자유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